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은혜와 평강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을 베풀어 줄 다른 길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죄악과 고통 속에 빠진 것은 사단의 권세의 활동으로 인해서 되기 때문에 이 사단의 권세를 이기고 하나님께로 갈 사람도 없고 스스로 깨닫고 회개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을 주십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오셔서 어디까지 나눠주셨습니까? 우리보다 더 낮은 자리에 우리가 보면 종으로서 우리를 섬겼습니다.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육신을 오셔서 종으로 섬겼습니다. 우리는 그 은혜 안에서 은혜와 평강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은혜 속에서 은혜와 평강을 다 누릴 수 있는 모습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은혜 속에서 은혜와 평강을 누립시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은혜 속에서 은혜와 평강을 누립시다. 예수님의 은혜 속에서 은혜와 평강을 누립시다.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면 누릴 수가 없어요. 안 됩니다. 아무리 길을 써도 안 돼요. 아무리 행복하고 싶어도 행복해집니까?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근본 안에 있는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으면 되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통해서 우리를 성도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삼고 우리는 형제로 지낼 수 있도록 그렇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서 계속해서 은혜와 평강을 더 충만히 누릴 수 있도록 지금도 돕고 있고 관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다 누릴 수 있는 모습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은혜를 누가 더 풍성히 누리냐면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가 누립니다. 깨닫는 자. 깨닫는다는 것은 나의 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나의 생각으로, 나의 마음으로 그걸 받아들이는 겁니다. 깨닫지 못하면요, 거의 안 받아들입니다. 그냥 그건 내 거고 나는 인정하지 않겠다. 근데 깨달은 것은 뭐냐면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러면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 있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 자라합니다. 자라면 열매를 맺습니다. 제 종들은 기도하면서 이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전하여서 우리로 깨닫고 자랄 수 있도록 지금도 계속 돕고 있는 겁니다. 주의 종들은 여기서는 이제 바울입니다. 그리고 저는 바울이 깨달은 것, 또 주님께 주신 말씀, 또 먼저 가면서 앞에서 여러분에게 전화해서 듣고 깨닫고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또 더 나가서 영적인 싸움을 하면서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악한 것의 미혹에 끌려갔기 때문에 거기서 건지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영적인 싸움에서 이겨야 됩니다. 영적인 싸움에서 이겨야 되고 또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진리의 말씀을 선포해 상황을 제대로 알려줘서 같이 협력해야 되는 겁니다. 나는 건져주려고 그러는데 건진 받을 사람이 난가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어떻게 구원의 역사를 해주십니까? 말씀을 약속한 대로 전하시고 증거하시고 그들이 깨닫고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를 구원해 주소서 그러면 구원해 주는 것이지 구원해 주시러 오셨어도 이게 내가 원하지 않으면 내가 거부하면 안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도록 계속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 그렇구나. 내가 지금 어둠에 갇혀 있구나. 내가 죄 때문에 이런 고통을 당하고 있구나. 나를 건져주시려고 예수님이 오셨구나. 그것을 가르쳐주는 겁니다. 그 진리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주를 만나서 구원받고 회복되어지고 자라날 수 있는 모습 되어지길 축원합니다. 하늘에 쌓아둔 그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소망의 말씀을 계속 전하고 있습니다. 소망의 말씀. 소망의 말씀을 받으면서 또 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잘못된 것을 인정하고 끊어버리고 버리고 회개하고 그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소망의 길로 갈 수 있는데 그것을 해결하지 않으면 소망의 길로 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밧줄로 묶어놓고 어디 갈 수 있습니까? 아무데도 못 가요. 밧줄로 묶어놓으면 근데 많은 사람이 죄의 사슬에 묶였어요. 그래서 아무리 행복해지길 원하고 건강해지길 원하고 그래서 그 죄악의 질병의 여러 가지 모습에 묶여있는 상태에서는요 갈 수 없어요. 그것을 풀어야 됩니다. 끊어내야 됩니다. 누가 묶고 있습니까? 사단의 권세가
죄인을 묻고 있는 거예요. 종을 삼고 있습니다. 못 듣게 만들고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것을 누가 끊어주냐면 진리의 말씀을 전파하고 예수님을 깨닫을 때, 주의 나를 불쌍히 여길 때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시면서 또 성령님께서 성령의 권세와 능력으로 검으로 그것을 정리해 줍니다. 이 진리의 말씀을 듣고 아름답게 자라날 수 있는 모습을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예수님을 깨달은 날부터, 성령님께 함께하고 예수님을 깨달은 날부터 우리는 평안함을 누리고 담대하게 믿음의 길로 자라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 은혜 속에서 아름답게 자라갈 수 있는 모습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또 주의 종들은 어떻게 하느냐면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서 신령한 지혜와 총명이 채워지도록 일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요, 누가 먼저 싸우느냐면 악한 마귀랑 먼저 싸웁니다. 또 말씀 속에 악한 마귀가 또 이름이 나오기만 하면요 더 극성을 떨어요. 그것이 있어요. 왜냐하면 복음은 죄악에서 대적에서 건지는 것이 복음이에요. 그 복음의 역사를 이루신 분은 예수님이고 성령님이십니다. 그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말씀을 전하고 그 역사가 이루어져 성령 인도할 수 있도록 예배드리고 할 때는 방해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 미리 준비를 해야 돼요. 준비하지 않으면 방해에 휩싸여서 예배도 잘 못 드립니다. 어떤 사람은 못 나옵니다. 그게 많아요. 가끔 보면 이분이 이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근데 그분이 안 나올 때가 있어요. 그때가 많아요. 왜 그렇습니까? 누가 먼저 알아요? 그 사람은 몰라. 근데 누가 알아요? 악한 마귀는 알아.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 못 듣게 못 나오냐. 그게 많아요. 응? 들어야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누가 못 듣게 한다고요? 악한 마귀가 못 듣게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이런 환경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모르면 그냥 그 환경에 끌려서 그냥 평생 사는 거예요. 평생 사는 겁니다. 이걸 모르면 평생 사는 거예요. 그냥 그 상태로. 그냥 죄 있는 상태로. 병든 상태로. 상한 몸과 마음 그 상태로 그냥 계속 살아갑니다. 예수님이 왜 오셨습니까? 우리를 죄에서 대적선에서 상함에서 눌림에서 우리를 건져주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못 들으면 예수님이 오셨어도 나를 구원해 오신 분이라고 믿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믿죠? 예수님은 나를 죄에서 마귀에게서 질병에서 지난날의 아픔과 슬픔에서 연약함에서 나를 건져주실 분이라는 걸 믿죠? 그러면 그 말씀을 들으면 그리고 그 말씀을 들여서 내가 고침받을 수 있는 그런 말씀이 나에게 들어오도록 나의 역사로 내가 믿음으로 그 말씀을 들으면 역사가 바로 일어납니다. 오래 걸리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보시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보시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과 베드로 또 믿음의 사람들이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보고 있으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 보면 일어나 그러면 일어나는 거예요. 고침받으려면 고침받는 겁니다. 그게 누구의 믿음이에요? 듣는 자의 믿음입니다. 듣는 자의 믿음이고 성령 충만한 전하는 자, 주의 사역을 감당하는 자들이 이것이 같이 합하여서 예수님의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그렇게 일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주님의 은혜 속에서 그 은혜를 다 누릴 수 있는 모습 되길 축원합니다. 우리가 믿고 나가면 신령한 지혜와 총명이 임합니다. 우리 믿으면 누가 임한다고? 이것은 성령이 임하는 것. 지혜와 총명이 임한다는 것은 성령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도록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지만 우리가 잘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볼 때도요. 저 자신도 그래요. 옛날에 말씀을 보는 거하고 지금 보는 거하고 다릅니다. 깨달아지는 게 다르고요. 깊이가 다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느낌이 다를 수가 있고 하나님에 대한 그 감정이나 지식이 많이 달라질 수 있는 모습을 축원합니다. 이것은 잘해야 됩니다. 자녀들이 부모를 대할 결혼하기 전과 결혼 후가 많이 차이가 난다 그러죠. 그죠? 또 자녀를 낳을 때와 낳지 않을 때, 또 늙어서 병들었을 때 부모를 생각하는 그 모습이 많이 다르고 왜냐면 내가 그 앞을 다 경험하고 난 다음에 부모를 생각하는 것과 내가 그냥 어린아이 있을 때 부모를 생각하는 건 어떻습니까? 다른 거예요. 근데 자라나서 하나님을 아버지를 생각하고 자라나서 나를 이렇게 잘할 수 있도록 내 죄값을 치러주시고
나를 위해 생명을 내주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 예수님이 생각하는 게 다릅니다. 여러분, 예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를 위해 생명을 내주셨는데 그 느낌이 막 와요? 내 문제를 해결해 주셨는데 느낌이 와요? 이건 그냥 해결해 주는 게 아니에요. 죄값을 치르고 해결해 주는 것이고, 우리의 모든 질병과 아픔과 슬픔을 다 당하시고 다 끌어안고 기도하시고 생명을 내주시면서 해결해 주는 것이 그냥 해결해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냥 해결해 준다면 그냥 하나님이 그냥 해결해 주면 되죠. 그죠?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냥 해결해 주면요, 악한 마귀가 따지면 하나님도 할 말이 없어요. 하나님이 그냥 해결해 줍니까? 하나님 그냥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아십니까? 믿고 기도하면 그냥 해결해 주는 줄 알아요? 믿고 기도하는 것은 뭘 믿고 기도하는 거냐면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 나의 모든 아프고 슬픔을 다 감당하시고 그걸 다 예수 기도하시고 다 감당하시고 구원하시고 치유하시고 위로하시는 그 십자가 생명의 은혜를 믿고 기도하는 것이지, 그냥 믿고 기도한다고 고침 받는 게 아니에요. 이를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듣고 깨닫고 이제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임하시고 일어났던 그 모든 역사, 성경 속에만 있는 역사가 아니고 지금 나에게도 일어나는 역사가 되어집니다. 이런 그 은혜를 다 누릴 수 있는 모습을 축원합니다. 이런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 우리를 흑암에서 건져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십니다. 우리 이것을 모르고 변화되지 않으면 어디 속에 사는 거예요? 흑암 속에 사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에도, 아버지를 내가 하나님이라고 불러도 여전히 내가 어둠 속에, 이걸 모르면요 어둠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깨닫고 고침받고 회복되어지면 흑암에서 건져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신다는 거예요. 생각해보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로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세상 속에서, 고통 속에서, 그냥 흑암 속에서 방황하고 과처럼 살고 있습니까? 네? 이거는 내가 믿고 깨닫고 가는 겁니다. 지금 분명히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죄값을 치러 거기서 건져주시고 성령이 도와주고 인도하신 말씀을 깨닫게 계속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지만 결국은 내가 그 말씀을 듣고 깨닫고 믿고 회복되고 고침받고 변화되면서 내가 가는 것이지, 내가 가지 않으면 이게 옮겨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흑암에서, 사단의 종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빛의 자녀로서 우리를 지금 옮겨졌고 더 옮겨지고 있습니다. 더 옮겨지고 있습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은 우리를 성량했습니다. 죄값을 치러줬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거룩하게 변화시키십니다. 여러분 물어볼까요? 다 씻음 제사함 받았습니까? 다 받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나 조금씩은 다 받았어. 조금씩은 다 받았어. 내가 인정하는 건 다 받은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고백하고 인정하는 건 제사함을 다 받은 겁니다. 그러나 아직도 죄가 뭔지도 알지도 못하는 것도 있어요. 그죠? 죄가 뭔지도 알지도 못하는 것도 있어요. 네? 근데 그 알지도 못하는 죄를 사함 받았을까요? 아니에요. 깨닫고 고백해야지만 제사함을 받는 겁니다. 깨닫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제사함을 받고 회복되는 거죠. 마음이 회복되어지고 몸이 회복되어지고 영이 회복되어지는 겁니다. 네? 악한 마귀는요, 들통나기 전에는 절대로 안 나갑니다. 자기 집을 뺏기는 건데요. 네? 생각해 보십시오. 성령님께서 다스리는 영역이 많습니까? 악한 권세가 지배하는 영역이 많습니까? 모르겠죠. 네? 모르겠죠. 근데 가만히 보십시오. 성령님을 통해서 나타나는 모습이 있는가 하면 악한 마귀를 통해서 나타나는 모습이 있어요. 나타나는 모습을 보면 압니다. 그러면 아직도 이 모습이 있구나. 아직도 이 모습이 있구나. 요거는 조금 될 때가 변화됐구나.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이거는 나타나는 겁니다. 이런 모습을 잘 볼 수 있는 모습이 중요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안 보려고 그래요. 좋은 모습 보려고 그러고 자랑하려고 그러지만 좀 어두운 모습 잘 안 보려고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비단에서 말씀 안에서
우리 그것을 봐서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여러분 병원 가면 어떻게 합니까? 다 내놓잖아요. 아직 각서까지 쓰고, 예? 뭐 찌개든지 뭐 그냥 뭐 마취를 시키든지 각서까지 쓰고 내놓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속에 있는 문제 다 해결해 달라고. 여러분 하나님 나올 때 그러면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 말씀 깨닫고 알고 있어요. 그죠? 이제 깨달았죠. 그죠? 깨달았으면 그럼 어떻게 합니까? 내가 주님 앞에 나가서 그 십자가 은혜 앞에 나가서 다 내놓고 고백하고 인정을 해야 되면 그럼 어떻게 합니까? 주님은 알아서 하십니다. 세상에서 고치는 거는요 굉장히 힘들고 어렵고 막 죽었다 깨어나고 막 마취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통해서 죄를 사하시고 성령님께서 고쳐주시는 건 어떻습니까? 간단합니다. 내가 그냥 입으로 고백하는 것처럼 성령님이 말씀한 말이 그냥 해결되는 거예요. 제가 한두 번 했죠. 제가 이제 계산이 있을 때 완전히 이제 암 걸린 증상이 나타났어. 그래서 한편 막 두렵고 불안하고 막 그랬어요. 화장실만 가면 그 증상이 확실하게 나타나니까 화장실만 가면 그 화장실에서 거기서 이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이 서서 그냥 그때 하나님께서 그냥 만져주시는 감이 느껴져요. 찌릿하더라고요. 그냥 머리에서 또 찌릿한 게 와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 그 증상이 다 사라졌어요. 하나님께서 만지면 간단합니다. 그러나 이런 문제를 해결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상에서는 근본적인 것은 해결 안 되고요. 겉으로 조금 해결할 수 있겠지만 근본적인 해결 안 되고 해결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게 굉장히 또 고통스럽고요. 하나님은 믿음을 보시고 일어나라 그러면 일어나는 거예요. 고침받아라 고침받고 악한 마귀는 떠나가라 그러면 떠나가는 거예요. 간단합니다. 이렇게 하실 수 믿죠? 그죠? 믿어요? 그럼 믿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말씀하신 그대로 순종하십시오. 그게 믿는 거예요. 믿는다고 해서 순종하지 않는 것은 이게 말만 믿는 거예요. 진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속에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나라 그래서 일어나야지 일어나는 거지 일어나라 그랬는데 나 못 믿겠다 안 일어나냐고 그러면 어떻게 그냥 못 일어나는 거예요. 주님께 기도했다면 믿는다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순종하시는 모습이 그러고 됩니까?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흑암에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시는 겁니다. 이것을 누가 하는 것입니까? 창조주 하나님. 모든 권세, 사단의 권세, 모든 어둠의 권세를 다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결박하시고 죄값을 치러주시고 이루시는 역사입니다.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시고 앞서 가셨습니다. 예수님도 우리 모든 아픈 것을 다 경험했어요. 그리고 먼저 나셨습니다. 하나님으로 오셨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언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했습니까? 세례받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시면 하나님이 물 안 나도 하나님이셔. 근데 육신으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도 죄가 없으시지만 아픈과 슬픈 그런 게 많이 있었어요. 연약함이 있었고 멸시받고 천대받았잖아요. 그죠? 그것을 세례받고 올라올 때 너는 사랑하는 아들이다. 세상 사람들이 다 선포했어요.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성령이 이끌려서 치료받습니다. 예수님. 그리고 난 다음에 시험을 이깁니다. 성령님 아시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어떤 아픔이 있고 슬픔이 있는지 그죠? 어떤 멸시를 천대를 받는지 다 아시잖아요. 근데 하나님께 세례받고 올라오니까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인정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그러면 인정이 돼야 안 돼요? 돼요? 그럼 사랑하는 아들이라면 이런 거 해결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따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성령님께서 인도해서 광야에 가서 조곤조곤 이야기하면서 깨달음을 주고 내가 이렇게 해서 내가 너를 통해서 이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너를 준비했다. 이 과정을 네가 좀 그래도 잘 참았다. 아픔이 있고 슬픔이 있고 막 그런 것이 잘 참았다. 그래서 다 설명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에게도. 왜? 육신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이 이끌려서 40분 동안 금식하면 이것이 정리가 되어진다는 것이니까 마귀가 시험할 때는 마귀 시험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막 물러가라. 네? 하나님에 대한 어떤 불평 그런 것이 분명히 있었겠죠. 그죠? 왜?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전혀 뭐 간섭 따라 그냥 내버린 것 같잖아요. 나사렛에 살고 뭐 그냥 쫓겨다니고 예? 막 이런 모습 멸시당하고 그런 모습 속에서 예수님께서 어떤 마음 들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을 통해 이끌었으니까 그런 것도 다 설명인 거예요. 내가 내 백성을 위해서 내 백성뿐만 내 백성 아니냐. 너도 동의해서 간 거 아니냐. 그죠? 그래서 아버지 뜻을 따라왔지만 예수님이 동의해서 온 거예요. 그래서 사람으로 사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모든 아픈 다 경험하셨습니다. 그러나 육신적으로 어떻습니까? 좀 도와주시지. 그런 마음 없었겠습니까? 근데 어떻습니까? 다 경험하기까지. 다 채우기까지. 하나님 묵묵히 다 이길 수 있도록 도와줬죠. 막 죽이려고 할 때 막아주는 건 있었죠. 그죠? 그렇지만 다 채우겠어요. 예, 그래야지만 우리 다 끌어안고 십자가에 지칠 때 우리 온전한 구주가 되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이제 예수님이 다 받아들였을 때 마귀가 들일 때 마귀가 시험하잖아요. 예?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라. 예? 나한테 절만해라 다 주겠다. 너를 막 괴롭히는 사람도 다 그냥 무릎 꿇게 하겠다. 왜 왕으로 세워주면 되잖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때려내려봐. 내가 지금 하나님 아들이면 천사가 받쳐주겠다. 이 시험을 준비가 됐고 하나님 말씀 깨달았기 때문입니까? 이제 마귀 시험을 다 물리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깨달아지지 않으면 마귀 시험이 넘어지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서 우리는 주님을 만나서 그 은혜를 다 누려야 됩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고 나의 머리가 되어서 나를 도와주고 있어요. 이런 문제들 지금 해결해 주고 있고 깨달음을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머리로 삼으면 이런 것이 하나씩 하나 깨달아지고 문제가 풀어지는데 내가 머리가 되어지면 내가 교만해지면 다시 죄악에 끌려갈 수밖에 없고 내가 머리가 되어지면 누가 지배합니까? 나를 악한 권세가 지배하는. 그래서 어디입니까? 내 머리가 사단의 권세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자기가 하려고 그러다가 어둠의 권세에 매여서 사는 사람들 너무나 많습니다. 교만해지면 어떻게 합니까? 머리를 들면 하나님은 인정하지 않아요. 그럼 누가 또 차지합니까? 사단의 권세가 차지합니다. 그래서 사단의 권세에 매여서 죄악에 매여서 많은 사람들을 해하면서 사는 사람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이런 문제들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시면서 우리 죄값 치러주시고 우리 머리가 되어서 우리를 지켜주시면서 이 문제를 풀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온 몸과 마음과 생각을 잘하도록 회복되도록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착을 해서 잘하는 겁니다. 오늘 골로새서 가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제가 계속해서 장으로 나갑니다. 그죠? 다음 장에는 이제 골로새서 2장 나갈 거예요. 읽어보십시오. 읽고 오고 한 번 읽고 두 번 읽고 온 사람들은 말씀이 깨달아지는 정도가 달라지죠. 그러나 이게 뭔 말이요? 어디 있는 말이야? 오늘 본문에 다 있는 말이에요. 골로새서 1장에 다 있는 말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통해서 우리를 회복시키고 자라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정결한 하나님 사람으로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자라서 맡긴 마음을 다시 찾아서 다스릴 수 있는 아들로 기업으로 받아서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나도 못 지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에게 준 걸 지킬 수가 있어요? 나도 못 지키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 주인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예요. 근데 왜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못 받아들이냐면 우리가 죄악에 매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문제 해결해 주려고 말씀하시고 예수님 모시고 성령 모셔서 지금도 죄 정도를 통해서 지금 가르쳐주고 있고 깨달음을 주고 있고 지금 회복시키고 있습니다. 이것을 깨달아야지만 됩니다. 깨달지 못하면 내가 어디쯤 가고 있는지 몰라요. 이런 얘기를 제가 하지 않으면 여러분이 지금 이런 상황인 걸 알겠습니까? 모르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도 모르고 영적인 상황을 보면 어떤 상황인지도 모르고 그냥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 피로 우리 죄악을 씻어서 정결케 하고 화평을 이루십니다. 이 화평은 하나님과의 화평이고 이웃과의 화평이고
만물과도 화평입니다. 근데 우리가 회복되어지면 예? 하나님과 화평하고 이웃과 화평하고 형제와 화평하고. 그럼 물어볼까요? 여러분, 하나님과 화평하십니까? 그 이웃과 화평하십니까? 더 나아가서 만물과 나에게 맡겨진 것과 다 화평하시고 내가 다스리면 만물이 다 듣습니까? 이거는요, 내가 권세가 있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권세가 있으면 마귀도 말을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주의 이름으로 권세를 하면 마귀도 꼼짝 못해요. 그리고 내가 온전히 하나님 장성한 자 믿음의 성자에서 예수님의 일을 행하면 만물도 말을 듣습니다. 그 움직임, 이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 이렇게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고 죄를 사해주고 성령을 보내주시고 믿음을 더해주셔서 하나님의 땅을 다스리는 아들로 기업을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적당히 속아서 그냥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살고 있어요.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비밀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비밀이에요. 믿는 자에게는 비밀이 아닙니다. 그러나 믿지 못하는 사람은 비밀이에요. 어떻게 그런 일이 하나님께 하시는 일이거든요. 여러분, 이것이 비밀입니까? 여러분이 다 알려줬습니까? 알려줬죠. 그러니 알려줬으면 이제 믿고 그 은혜를 누려야 됩니다. 바울이 이것을 전했습니다. 저도 이것을 전합니다. 전하지 않으면 누가 책망 들어요? 제가 책망 듣는 거예요. 너 왜 안 전했냐? 예? 왜 저 사람들을 다 소경 만들어 놨냐? 예? 저도 눈을 떠야 되고 여러분도 눈을 떠서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함께 주님의 몸 지체로서 주님께서 맡긴 사역을 감당하고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깨닫는 날부터 지금 잘하고 있고 지금도 또 깨닫고 있잖아요. 그죠? 지금도 깨닫고 있는 거예요. 예? 지금도 깨달으면서 그것을 받아들이면서 어둠을 막 떠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 몸과 마음과 생각에 많은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느끼는 분은 느낄 수 있고요. 몸에 증상이 나타나는 분은 증상이 나타나고 있어요. 이것이 더 많이 되어지면 그만큼 많이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종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은혜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십니다. 성령 충만한 자로 지금 세우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다 누리고 약속한 복을 다 누리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이 되어지길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어서 아들 생명을 내어주시고 그 은혜를 누리게 하시려고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기다려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은혜 안에서 평강의 삶이 되어지게 하시고 승리의 삶이 되어지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